사랑하는 전국의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5년 또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성공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야베스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2025년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구하는 그 모든 것들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 귀한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전 세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묵자흑,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오늘은 지난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 가까이 했던 그 모든 것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나의 미래는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만남이나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범주 안에 속한 일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런 수고와 노력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근주자복,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죄와 절망의 수령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고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좋은 모든 것은 바로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또 주님의 말씀 없이는,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우리 전세계 모든 식구들이 근주자복,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전세계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 전성교회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주일에 온 세대가 다 동일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각 부서의 설교자는 다르지만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손자녀들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는 굉장히 큰 힘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가정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 또 말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를 통해서 가정 예배로까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동일한 주제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세대가 동일하게 기도하면서 2025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침 또 그 시작이 창세기부터 시작인데요.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믿어야 될 그 믿음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될 그 확신이 있다면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활의 확신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이 부활 신앙, 부활 믿음, 부활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될 믿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경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당연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지 않을까라는 이 믿음이 바로 이 창조신앙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나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 교만한 마음, 즉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해, 달, 별, 천체뿐만 아니라 작디 작은 풀 한 포기와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세포까지도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게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창조 신앙, 이 창조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심 없이 믿어진다라면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 또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였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돈은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공허는 텅 빈 상태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물 아래에 잠겨 있고 그 수면에는 흑암이, 어둠이 덮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물에 잠겨 있고 어둠에 덮여 있고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그 땅을 물속에서 끄집어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혼돈을 질서로, 이 공허를 충만으로, 그리고 흑암을 빛으로 바꾸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상태를 1장 2절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짙은 어둠이 깔려 있는 것만 같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 슬픔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시작했지만 내 삶은, 내 미래는 혼란스럽기만 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어둠에 잠겨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품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라면 이제 우리는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혼란스러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갈 바를 알 바를 모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어둠이 꽉 누르고 있는 그 상황이다 할지라도 빛을 창조하셔서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짙은 어둠에 깔려있는 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공허해 보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것만 같은 그 내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 공허했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히 채워지고, 어디로 가야지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래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던 우리의 삶이, 우리 민족이 질서의 하나님으로 갈 바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짙은 어둠에 깔려 있는 것 같은 그 우리의 삶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혼돈과 공허,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하나 당신의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을 거두십니다. 어떻게 거두십니까? 빛이 있으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청도 부탁도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흑암의 짙은 어둠을 거두어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덮고 있는 깊은 물을 상대하십니다.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우리가 커튼을 찢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물을 둘로 찢어 놓으십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찢으시고 그 가운데 하늘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둘째 날의 창조입니다. 셋째 날에 본격적으로 땅을 구출하십니다.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땅을 덮고 있던 아랫물을 한쪽으로 모이게 하시면서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3일은 이 각각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충만하게 하시는데요, 넷째 날은 해, 달, 별,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여섯 번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창조인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2장 말씀에 보면 인간은 직접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여기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형상은 그늘지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여 1차적으로 그림자를 가리킵니다. 실제 모양을 반영하는 형상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실제의 모습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만 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가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닮았다라는 것 단순히 외모가 닮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고 쟤는 날 닮았어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말은 그 겉모습도 겉모습이지만 그 부모의 기질, 성격, 이 모든 것들이 닮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격,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 그 모든 것을 닮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갓난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 것처럼 본래 우리는 이렇게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가장 평안하고 안전을 느끼는 존재인데, 자꾸만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내 스스로 가치를 정하고 목표를 세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결코 행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이고 귀한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그쪽으로 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무나도 존귀한 자이고 귀한 자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부심,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받는 이 세상 가운데 포장하고 치장하고 가면을 쓰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러한 존재인데, 왜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나를 감추고 나의 허물을 감추고 그렇게 남도 속이고 나도 속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자꾸만 가리는 그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주님으로 채우려는 자에게 창조의 기쁨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2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특권은, 이 복은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을 아는 자, 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여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자이지,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잘못된 방향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 살아가려다 보니 자연이 파괴됩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있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4년 전 우리는 코로나19로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 그 코로나19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며 살아간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해년마다 일어나는 재앙과 홍수 피해, 지진, 여러분 앞으로 인류는 환경과의 싸움이라고 말하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축복과 선물인데 인간이 인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어지럽혀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각각의 생물과 동물 그리고 자연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의 조합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관리하고 보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신뢰하거나 땅을 부의 원천으로 삼고 타인의 것을 빼앗아 더 많이 차지하고 세상의 절반의 굶주림을 외면한 채 먹고 허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창조 질서는 무너지고 샬롬의 평화는 깨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창조 세계가 자연 생태계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나만의 번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두 개의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나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6일간에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단순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모든 피조물이 한 점의 흠도 없이 조화와 질서와 아름다움을 이루며 완벽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는 창조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시선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마음, 이 시선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토록 그 사람의 단점과 허점, 실수, 허물만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토록 서로 미워하고 정죄만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또 기회가 올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시간도 기회도 많이 주어지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9.11 테러 기념관 입구에 들어가면 그 9.11 테러로 죽어갔던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통화했던 그 통화의 내용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막 죽어갈 때 대부분 어떤 고백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또 문자로
사랑한다, 미안하다 라는 고백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그의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밤빌리아 버거에서 너무나도 고생,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선교지를 떠나 집으로 돌아간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벨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바울을 이끌었던 이 정말로 하늘과 같은 그 바나바와 바울은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랬던 바울이었지만 그의 생애 마지막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안 바울이 마가를 심하게 미워했던, 심하게 욕했던 그 마가와 화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할 것을 기대하고 용서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기회가 되신다라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먼저 문자를 보내거나 용서를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은 사람인데 저는 당신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미워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문자를 보내거나 용서를 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 기회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에 2025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봄으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귀한 성도들과 협력하며 이 2025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